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곳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을까? 네, 저는 근무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 왜 오셨어요? 제가 아마 알기로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아마 오신 이유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약속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 이유로 여러 동기로 또는 삶에 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 교회나 가볼까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이유로 또는 습관을 쫓아서 주일이니까 낮 예배 못 드려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계시나요? 네. 여러 동기로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 동일하게 한 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아시나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주보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준비된 자막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유부남과 한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러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혼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잡힌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누워지는 것이죠. 그때의 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때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식을 아니었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현장에, 여러분 상상하실 때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어떠한 무리의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지금 내팽개친 것이죠. 뭐 와서 다소곳이 안 쳤겠습니까? 아니면 질질 끌고 와서 던지듯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 이렇게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이 그랬거든요. 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본문과 우리의 상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간음 뭐 이렇게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나도록 정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우리가 뭐 누구를 죽이자고 막 가서 막 몰아붙였던 경험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상당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됐다, 이 여자 안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자의 어떤 그 모습과 내가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자와 같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마다 나름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의 현장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 없는 현장이 있죠. 그것은 때때로는 결제 내역일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찍고 찾아갔던 나의 동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주로 애용하는 어플이거나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일하다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어떠한 일들에 내가 결정을 했거나 참여를 했거나 사인을 했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까? 예상대로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저마다의 현장이 있다는 면에서는 이 여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알렸다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이 여자까지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억지로 끌려와서 패대기 쳐지고, 거기에서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우리만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요 보여주는 것은 더 큰 비극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의 핵심 사건은요 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어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정말 이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파워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파워 게임이에요. 전혀 의외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읽어주는 말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는 사뭇 다른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죄가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고통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죄가 너희 공동체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거기에 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하러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한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었냐?
이 당시에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왔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러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 시골 랍비, 족보도 없는 이상한 어디서 굴러먹고 온 그러한 예수라는 청년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고 예수님 좋아하고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이 대제사장과 이러한 리더십들, 이러한 기득권층에 대해서 상당히 예수님은 반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요, 너희 똑바로 안 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에 가시와 같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이 기득권,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꾸 침범하고 공격하고 대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제거하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는가? 자, 이 여자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편을 들어서 하라고 했다면 그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고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서 그들 유대 사회에서의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속셈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한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 여자는요 더 비극적이에요. 이 여자는요, 물론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혼나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자신의 가정이든 누군가의 가정을 깨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한 일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예수님이라는 신흥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작전의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 여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을 들고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이미 그녀의 육체는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녀의 사회적 생명은 이미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굉장히 뭔가 사회적인 의의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가지고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회를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옛날에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작품이 있었는데 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죽은 죄인들의 사회다. 온통 죄인들입니다. 여인도 죄를 짓고 끌려왔고요, 거기에 있는 의롭다고 많은 사람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사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그러한 사회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늘 보는걸요. 날마다 봅니다. 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공의와 어떠한 정의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양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쟁 안에 과연 어떠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 멀리 그 러시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
정말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원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 군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를 가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파워게임. 내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이용당하고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죄인들의 사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신줄 놓고 살다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어느 사람도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너네 기득권 때문에 그렇지. 야, 너네 지금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몰랐을까요? 모두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이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예수님과 이 기득권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긴장감, 이 파워게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치열한 수싸움, 서로의 기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한 사람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뭐라고 그걸 말해요. 내가 무슨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괜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내가 나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칫하다간 내가 그 여자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다른 민족과 유대 민족을 학살했던 나치의 집단, 독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계몽주의가 가장 꽃피었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에 동참했어요. 유대인 죄수들에게, 죄수도 아니죠, 유대인의 그 민족에게 번호를 붙이고 그 사람들을 수용소까지 끌려가게 하고 수용소에 살 수 있는 수용소를 건설하고 그 집단적 학살에 이 모든 국민들이 일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의, 죽은 죄인들의 사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다행히 나치 시대와 만큼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도 그러한 여자처럼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는 침묵하고 때때로는 뒤에 물러서서 방관하고 때때로는요, 파워게임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희생시켜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다 까먹고 계신 건가요? 오늘 특별한 존재가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가장 처음 보이셨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을 6절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팽팽한 긴장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타이밍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있었던 그 현장이 그 순간이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 했든 그 여자가 어떻게든 현장에 잡혔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많은 증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타이밍이 계산된 거예요. 이 긴장감, 예수님을 얽혀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이 아주 치열한, 이 치밀한 이러한 계획이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것이 딱 왔을 때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어요. 울 수도 있었어요. 그 슬픔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인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녀가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든, 아니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는 어떤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었든, 그의 삶의 그 여인의 히스토리가 어떠하든 간에, 아니 심지어 적극적으로 어떤 남자를 유혹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든, 어쨌든 그렇게 끌려와서 내팽개쳐치고 거기에서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여인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픈데 아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아유, 너무 안 됐다.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가려진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 드러난 죄인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웠을까. 저 여자 저렇게 끌려와서 저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구나, 일들을 겪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상적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너무 약해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100%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슬퍼하고 우는 것만으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유, 이 나쁜 놈들. 그 여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고, 그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이 기득권층을 향하여서도 분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나를 하려고 고작 한다는 것이 이렇게 약한 여인이나 데려다 놓고 그렇게 괴롭히느냐. 나쁜 놈들. 이걸 얼마나 나쁩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서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는 줄 아세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그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부려서 막 뭔가 땅바닥에 쓰실 때 많은 또 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성 인권 해방 선언문을 쓰셨다.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 어디다 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그저 이 파워 게임에서 약한 존재, 그 당시에만 해도요, 여자에게는 큰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보내준 거예요. 힘없는 여자만, 자기를 변호할 수도 보호할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전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의 마음은 견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지배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슬픔이나 분노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불안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고요. 치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생겼어요. 이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여자는 자칫하면은 이대로 끝나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도 위험 속에, 이 여자도 위기 속에,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기가 하나도 안 막히시는군요. 예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 놀래켜 드리려고 이 주보에서는요 뺐어요. 7절부터 뺐어요. 네. 원래 넣었다가 7절 자막 준비됐나요? 7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자, 예수님이 어딘가에 앉아 계셨어요. 분명히 그 성전이니까 아마 이런 의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와서 정죄를 받을 때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침묵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리고 굽으려서 땅바닥에 뭘 이렇게 열심히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했냐? 제가 추측컨대 이거예요. 옳았구나, 걸렸구나.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하는 거 보고 망설이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덫에 걸린 게 분명하다. 예수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죽입니까? 살립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고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제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시더니요, 바디샷을 날리셨어요. 바디샷 아세요? 상대방이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해 올 때 피하면서 몸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는데 내 복부를 공격받으면서요, 순간적으로 숨도 쉬기 힘들어진대요. 기습 공격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는요, 바디샷이었어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몰아치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듣고요, 멍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래, 율법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기가 막힌 한 단어는요, 뭔지 아세요? 먼저입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돌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고, 예수님의 말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만 있으면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나머진 예수님 책임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상관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무리 속에 숨어서 돌을 들고 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여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현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누군가 지금 돌을 쳐야 되는데, 누군가 시작을 해야 나도 따라서 한 5번째쯤 한 적당히, 그죠? 너무 처음 던져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던져도 그렇고, 그죠? 적당한 순간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렸겠죠. 누가 던지지? 아무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먼저라는 말에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고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위기를 건너가고 이 여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목사님 해피엔딩이네요.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주세요. 자,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해피엔딩인가요? 죽다가 살아난 여인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그 여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층들의 정치적인 수싸움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뭐 눈이 없어서 물어보시나요? 예수님 이거 왜 물어보세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야, 너 정죄하는 사람들 다 도망갔다, 너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확인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정죄하려고 돌들고 살기 있는 눈으로 자기를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딨냐? 이 여자가 두려움에 눈을 떠서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히 나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자신감 있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은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해피엔딩 맞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면 돌을 던질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널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여러분, 해피엔딩 맞아요? 최근에 보면요, 저희 나라에 그런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고를 내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약한 여자를 겁탈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판장에 가서 형량을 너무 낮게 받으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런 신문 기사에 댓글을 가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형시켜라, 왜 내보내주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왜 이러냐, 다른 나라 법들과 막 비교하면서요,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파괴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깨트렸어요. 이 여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판관인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가라. 여러분, 그 해피엔딩 맞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의 기준을 여전히 두셨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옳고 그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근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받아야 했던 그 대가를, 처벌을 예수님 당신이 받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말했던 그 사람들은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게임에서 진 것처럼 보여요. 기득권의
속임수에 팔려가서 그의 제자 하나를 배신시켜서 팔게 하고, 새벽같이, 밤늦게 새벽같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모이기 전에, 충분한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새벽같이 재판을 열어서 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처벌은요, 바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맞아요. 처벌 받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받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요? 그 여인과 같이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그러한 죄의 현장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그냥 착한 분이었죠. 나를 대신해서 안타깝지만 좋은 분이 죽으셨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의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죽은 죄인들의 사회가 달라지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여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용을 당하면서 죽은 죄인들의 사회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그의 죄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지 않았고요, 그의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그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죽은 죄인들의 사회 속에서 희생당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살아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여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스토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된 삶의 현장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기회들을 다시 얻어낼 뿐 아니라 이 죽은 죄인들의 사회 속에서 나 또한 그렇게 파워게임을 하면서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숨어서 침묵하면서 방관하면서 혹은 그 파워게임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희생당하지도 않고 그 죄 가운데 매몰되지도 않고 진짜 멋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경이 닿는 곳마다 죽은 죄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이 오래된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송. 여러분,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부를 텐데요, 1절은 좀 이렇게 느리게 한번 부르고요, 2절은요 좀 밝게 부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절 먼저 한번, 우리를 위해서 나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저는 이 가사가 좀 너무 세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 벌레 같은 또 내가 좀 벌레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요 내 삶의 그 죄의 현장에서 나를 발견할 때요 진짜 이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악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비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 때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불의를 보면서도 방관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나를 발견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죄의 현장 속에서 발견될 때 아휴 내가 저런 걸 위해서 죽다 이제 내가 바보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우리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겁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정죄받을 때 있잖아요. 너 같은 게 넌 안 돼, 나 같은 게 너가 한 짓을 봐.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그 죄값을 다 감당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멋진 삶을 살아라.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두 번째 기회, 새로운 기회,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좋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2절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부르고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한 번만 더.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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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죽은 죄인들의 사회, 죽은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비극적 세상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떠한 음모 속에 있든지 예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파워게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생명을 살리고 의를 행하며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멋진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